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는 대학 제자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대학 제자라는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는 대학 제자 말씀의 흐름을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하고 강대한 목사님께 연락드렸더니 뭐 아무거나 하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도 있고 또 이제 원단 메시지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새 메시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 메시지가 이제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메시지니까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짧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3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요,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든 그건 응답 아니고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매이면 안 되고 응답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의 응답,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이 뭐가 되죠? 과거가 됩니다. 오늘이 미래가 돼요. 그래서 가장 비싼 금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금이라고요? 네. 아니, 지금, 현금, 입금. 가장 큰 금이라고. 지금, 현금, 입금. 가장 비싼 금이라는데, 아무튼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뭘로 삼으라면 발판으로 삼아라 그래. 발판으로. 오늘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을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을 발판 삼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을 내가 개판으로 살고 있냐?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 오늘이라고 하는 요셉이 그 과거에 이렇게 이 노예라는 문제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총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노예라는 것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그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였죠? 응답이었고 여정이었어요. 그게 진짜 응답도 아니었고 어려움도 아니었어요. 여정이었어요.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총리로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양자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양자로 이제 입양을 이제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사무엘도 고아로 지냈어요. 얼마나 외로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람,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다윗도 목동으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뭐가 됐죠? 왕 중에 왕이 됐어요. 엘리사가 농부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람 나라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다니엘도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포로가 응답이 아니고 그 포로가 어려움이 아니었고 그건 여정이었어요. 바벨론의 4명의 왕을 섬긴 총리였잖아요. 바울이 핍박자였죠. 근데 바울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럼 지금 응답, 지금의 어려움, 그걸 우리가 가지고 내가 미래를 판단하고 오늘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실, 요셉도 모세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었어요. 사실이 있었고 그 형편이 있었어요. 그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그러지? 속지 말라고 했어요. 속지 마. 오늘이라는 그 현실과 내 형편과 상황과 거기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속아 넘어가면 그게 걸림돌이 되면 되겠냐. 그래서 이 얘기가 가장 악한 말인데요. 내 주제에 무슨, 이건 가장 악한 얘기예요. 왜 가장 악한 얘기죠?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비스로 부르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피로 사셨다고 하는데,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데 내 주제에, 이러면 굉장한 악한 얘기라니. 이거 얼마나 악한 얘기예요.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데 내 주제에? 그럼 하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가장 악한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했거든요. 렘넌트들의 주의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 또 말씀하셨어요. 요셉 주위의 형들,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모세한테 전 백성이 다 원망하잖아요. 모세한테. 그 원망 들으면 듣고 낙심하고, 그 원망 듣고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고, 거짓말인데. 그거 진짜 얘기가 아닌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대교체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대교체해버린 거예요. 왜? 그 수준 가지고 안 돼요. 그들의 말 수준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얘기가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부모님의 얘기 참고만 하세요. 속지 마세요. 좋아요. 속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 여러 성도님들이, 또 중직자들이 좀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속지 마세요. 현장에 가면 세상의 기준이 된 얘기 너무 많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사무엘 주위에 누가 있어요?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얘기를 들으면 되겠냐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되겠냐고요.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다윗은 사울에게 속지 않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나는 죽일 수 없다. 그 사람들 속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죽여야지. 나 같아라도 죽였겠어. 근데 안 그랬다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는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신학생들이 길갈, 베델, 여리고 그거 탐내는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달랐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다니엘에게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음해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잖아요. 안 속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속지 않았다니까요. 바울도 바울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지 않았어요. 안 속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들에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과 환경 가지고 사단은 가장 크게 우리에게 이제 건드리거든요. 속이려고 해요.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들, 그것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적 서밋으로 가라. 영적 서밋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에 왕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 사실과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아는 영적 서밋.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몰랐던 강대국가 성공자들이 했던 것이라고는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것밖에 더 있냐?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지금 또 우리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배후에 보면요, 결국 전부 이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꿈꾸기가 있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과 북한도 사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나는 대학생들이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휴전 중. 내일 김정은이 쳐들어와도 아무런 이제 그게 없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휴전 중인데 뭐. 그 뒤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는 사실 보면 전쟁의 배후에는 다 끼어져 있어요. 누가 끼어져 있죠? 미국이 끼어져 있죠. 미국이 끼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봐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금방 무너졌어요. 한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도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대국이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강대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강대국이 해봤자 전쟁 일으킨다니까요. 전쟁 일으키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예로 삼는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핸드폰 노예, 게임 노예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성공자들이 게임 노예 만들었다니까요. 핸드폰 노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맞잖아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구글 창시자들이 뭘 만들어요? 구글의 음란이 어마어마해요. 구글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리고 동성애를 가장 옹호하는 게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 노예로 만든다니까요. 사상을 다 변질시키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대국가 성공자들이,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SNS, 페이스북 만들어가지고 노예 삼았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한다고 흑암 경제 자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 이걸 듣는데 한이 맺히더라고.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왜냐? 이거 깨닫지 못해서 결국 노예, 포로, 속국됐다니까.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래요. 누가 그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쟁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전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요. 꼭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무방인 상태로 있으면 쳐들어와도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성경 그 역사 아닙니까? 전쟁 역사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포로되고 전쟁 또 터지고 또 또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대학 제자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여러분, 대학 제자들 꼭 기억해. 우선순위 바꿔라. 제발 우선순위만 바꾸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 주먹을 믿거나 자기 돈을 믿거나 배경을 믿거나 백을 믿거나 뭔가를 믿으며 살아가요. 자기 부모 믿거나. 그렇죠? 뭔가를 믿고 가지고 믿으면서 살아가요. 믿음의 또 다른 단어가 뭐죠?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벌스, 출생, D, 데스, 그 사이에 있는 게 C인데, 초이스. 인생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모든 걸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불신자든 신자든 선택을 어떤 걸 하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가치 없는 걸 선택 안 해요. 자기한테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그게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게 가치 없으면 나는 안 선택해. 그거를 왜 선택해? 그렇죠? 불신자들이 가치 없게 보는 거 우리도 가치 없게 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예배, 훈련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네, 밥이 안 나오는데 떡이 안 나오는데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로 나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진짜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육신적인 거 아닌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미안한데 노예 포로 속국돼야 돼. 그래서 날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돼요. 나의 가치,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삶의 우선순위를 이상한 데 뒀다 그러면 개판 인생 되는 거예요. 개판 인생. 제 지금 같이 이제 미션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감옥도 갔다 오고 너무 착해. 근데 술만 먹으면 애가 개가 돼가지고 좀 이제 막 성질이 그런 친구야. 그래서 저기 이제 학교도 몇 번 갔다 오고 했는데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같이 살고 지금 왔는데 얘가 이제 그 전에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혹시 있어도 되겠냐 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이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친구를 한 명 만나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앞에 이제 정차되어 있는 이제 신호 기다리는 차를 2대 바꿔버렸어. 술 먹고. 그러면 보험 처리도 안 돼요. 이 친구는 지금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돼. 병원비, 그 차, 그리고 자기 차도 고쳐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면허 취소, 깜방 안 가게 다행. 이런 친구라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사단이 네가 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네 예배 드리잖아라. 야, 이제 다른 거 없다. 네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자.
그거 선택하죠.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20분 갔네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영적 망대를, 그래서 오늘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는 대학 제자라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그러면 무엇을 세워야 되냐? 지난주에 말씀 똑같아요. 영적 망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대학 제자였거든요. 영원한 망대가 뭐냐? 영적 망대, 영적 망대 세워야 돼요. 그 영적 망대가 뭐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이 언약 놓치고, 그죠?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고 노예돼 버렸어요. 그때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 설명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을 또 놓쳐버렸네. 또 영적 사실을 놓쳐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때 주신 언약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포로 되었을 때 오셔가지고 이분이 질문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어디죠?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갈보리산은 최악의 장소였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최악의 십자가, 그잖아요. 그 당시 최악의 십자가는 최악의 고통이었고 극악무도한 이제 이 범죄자를 죽일 때 사용한 거 아니에요. 최악의 장소였다니까요. 그 당시. 그러나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 그 사랑이 모든 재앙을 막는 절대망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갈보리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 왜? 절대망대니. 이 망대가 내 안에, 이 망대가 내 안에 씌워져야 된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내가,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과 희락과, 그렇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희락, 행복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상황을 초월해 버려요. 모든 현실을 초월해 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망대가 내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죠.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영적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아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미션이라고도 표현하죠. 무슨 미션입니까? 세상의 나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미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건 이제 감람산에서 주신 거죠. 감람산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합친 단어라고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세와 능력을 합친 단어가 권능이래요. 무슨 말이죠?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의 권능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 비밀, 이 비결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두나미스는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힘, 소리 없이 변화시켜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키가 어디냐?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세계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은 끊임없이 막히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어요. 세계복음화의 키, 시작. 그러면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다면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아서 아멘 안 하는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데, 마가다락방.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대체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게 무슨 말이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죠?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길이 영적 망대.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아니면 문제, 어려움, 한계 만날 때마다 계속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무너지고, 환경이 또, 여러분 환경은 절대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변했다고 또 내가 무너지고, 이게 안 무너지면, 이게 안 세워지면 문제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또 무너지고, 또 질질 짜고, 맨날 밤에 흐흐흐 거리고 그래야 된다니까.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시기 바라고요. 자, 실제 망대. 실제 망대는 달란트다 그래서 달란트. 여러분이 진짜 이게 138 아닙니까? 138.
이 138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거 안 믿었어요. 이거 누리는데 왜 달란트가 오지? 그랬다니까. 아니 이거 누리는데 왜 이 달란트가 오니? 달란트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찾아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내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그 길로. 근데 내 인생을 보니까 딱 맞아. 나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북한에, 중국에 있을 때 그냥 선교사님 오면 뭐 될 거야? 선교사 될 거예요. 목사 될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그게 전혀 나랑 상관없이 살았다니까요. 근데요, 어느 날 이거 누리기 시작한데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신학의 길을 가라고. 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7년 동안 내 돈 내고 학교 안 다녔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내 돈 내고 안 다녔다니까요. 아니 여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 가면 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내가 찾는 건데 나는 왜 이걸 누리면 달란트가 온다고 할까? 계속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누리면 달란트는 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블리 달란트, 그죠? 그래서 드롤리 달란트, 그죠? 그래서 인터널리 달란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거구나. 내가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잡초 인생이라는 말을 쓴다. 근데 잡초 인생이라는 건 틀린 말이다. 왜 그러냐? 잡초라는 풀이 없대요. 잡초라는 풀이 없대요. 풀 이름을 몰라서 잡초라고 한 것이지 잡초라는 풀은 없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계획을 안 가지고 있겠냐? 하나님이 이 달란트 없겠냐? 하물며 그 잡초 같은 풀에도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래서 대학 공부는 달란트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위한 공부해야 돼요, 사실. 사실 그거 해야 돼요.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여기에 막 여러 가지 막 힘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기 이거 누리면서 연구팀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떤 내가 취미나 내가 뭐 관심 있는 분야, 또 메시지에 나오는 것들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학교에서 좀 연구팀을 한번 만들어 봐도 좋겠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요, 지난해 대학 수련회 때 영상이 있어요. 지난해 대학 수련회 때 스티븐 잡스 뭐 해가지고 그 CEO들 해가지고 그 CEO들이 전부 대학 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팀을 만든 거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팀을 만들었다니까. 연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세계 움직였잖아요. 그 대학 그 영상을 난 구하고 싶은데 못 구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분명히 있다니까. 대학 때 죽대버려. 그 사람들은 그거 발견하고 나니까 더 이상 대학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학 그만뒀다니까. 뭐하러 다녀? 자기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장 따기 위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달란트를 우리는 전문성 있게, 그죠? 어떤 일에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이 돼야 돼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청소부인데 청소부 전문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문인이 됐다니까요. 청소 전문인이 됐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 최고의 선, 그걸 선택하면 돼요. 틀림없어요. 그럼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목사님 말씀하셨죠.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된다. 전도의 방향 맞춘 것을 선택해라. 전도에 가장 맞는 거. 왜냐? 최종 목표는 세계복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는 확신이 서면 열심히 정도가 아니죠. 생명을 걸어야지.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고 하면 여기 생명 걸어야지. 그래야 그게 전문성이 되는 거고 전문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 걸어야지. 그래서 생명 걸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화인데, 그러면 그 달란트와 전문성은 반드시 세계화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왜? 절대 계획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결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전문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조금만 전문화시켜 버리면 그게 세계화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우리보다 더 급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세계화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방향을 맞춰라 말씀하셨죠.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살아남기 어렵다. 요즘 김밥이 미국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김밥을 한 사람이 2줄씩밖에 못 사, 미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그게 인기 있을 누가 생각했겠냐고. 근데 그걸 수출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안 줄까? 그 아이들을 왜 우리한테 안 줄까? 한번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진짜 우리가 찌들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 줬거든. 주면 딴 길 갈 건데 여기에 결론 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이런 망대로 세워지고 또 후대가 이런 망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미래망대. 왜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망대를 자꾸 얘기하냐? 영원한 여정을 망대 없으면 못 걸어가. 힘이 없는데,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자, 미래망대를 가지고 오늘 가야 되는데 대면 시대, 금토일 시대를 말씀하시죠. 지금은 비대면 시대죠. 지금 비대면 시대예요. 미디어 시대고 언택트 시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홈워크가 좀 이제 이 유행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면 시대를 만들어내. 대면 시대가 뭐냐? 금토일 시대. 이걸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 대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이 제자는 반드시 치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을 만나서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러면 누리지 않으면 답을 줄 수가 없죠.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5차 산업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5차 산업 시대 틀림없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그게 이제 미래망대로. 미래를 살리는 망대. 그러면 그 영적 문제 뭘 가지고 치유할 수 있겠냐고. 그죠?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 이거 외에는. 그래서 영적 망대, 실제 망대를
영적 망대를 세우고 진짜 실제 망대를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받아야 돼요. 그죠? 이 속에 이거 누리고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다 했거든요. 그럼 진짜 영적 망대, 실제 망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와요.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가는 인생 말고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나라들이 왕들이 열방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될 거다. 오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망대와 실제 망대 가지고 있으면 그죠? 오게 돼요. 영적 질병 시대 번듯이 올 거니까, 틀림없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시대 올 거니까 이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미리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CVDIP. 하나님의 것을 미리 가지고 가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CVDIP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CVDIP를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CVDIP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것,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핵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성취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우리의 능력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 능력 많은데 무슨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망대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남은 자 순례자 종이라고 썼는데 내 이름 썼는데, 자 남순종이 아니고요. 남순정입니다. 자 남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순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그게 이제 영원한 망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영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영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100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점도 안 되죠. 이거 너무 많아. 뭔지 말면 되겠냐고. 근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매여 가지고 막 우리 인생 아닌지 영원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째째하게 막 조그만 것에 막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표대가 아닌 영원한 표대를 향한 영원한 망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향한 영원한 망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이 있죠.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그 이제 전 가사가, 초반 가사가 나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않으리 영원한 상급을 향해. 찬양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거 매이지 않는 거,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 100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매이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 천국을 향한 영원한 망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여정이에요. 여정. 모든 건 여정이에요. 다 지나가요.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게 있다니까. 다 지나간다.
지나갈 것에 매여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진짜 영원한 건 누리시고 영원한 건 남기고, 그죠? 영원한 건 만들고 영원한 건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영원한 작품을,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서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7장 1절 8절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라. 찬양 알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을 살아 오늘을 사는 사람, 영원을 사는 사람들, 영원한 여정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작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찌 작품이 아닐 수 있겠냐고요. 나의 그 모자람도 하나님께는 작품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주제에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부터. 그래서 이게 7여정, 뭐 요즘 777입니다. 777. 777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777 뭐 나의 777은 이거예요. 여러분 777의 핵심이 뭐죠? 138이에요. 138이 없는 777 없어요. 777에 다 138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갈보리에서 감람산 마가다락방 들어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393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138로 끊어요. 이거 안 되는데 뭘 다음 거 하려고. 이거 누리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쉽게 가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이란 138, 영원한 작품 138, 영원한 유산 138. 이거 누리고 이거 가지고 작품, 그 138을 작품 만들어 가지고 138의 작품을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남겨주려고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138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실천사항이 뭐냐?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예배 안에 다 있어요. 예배 안에 다 있어요. 예배 안에 답이 있고, 예배 안에 힘이 있고, 예배 안에 길이 있어요. 예배 안에 138이 있고, 예배 안에 전부 다 있어요. 777 다 있어요. 예배 놓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138이 오직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인생을 날마다 이것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찾는 그런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민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민구. 오늘도 같이 이제 화요 집회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완전 하나님을 멀리 있었던 렘넌트로 자랐는데 완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좀 힘들어하던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지금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요. 애가 막 바뀌었는데 오는 내내 차 안에서 뒤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이 민구가 어떻게 이렇게 화요 집회를 갈 수 있었냐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야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매달 가는데 나는 매달 가는데 누가 그렇게 예뻐해 준 사람도 없는데 얘는 이제 한 번 갔는데 그렇게 예쁘다고 막 주위의 사람들이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 무슨 날이죠? 세계대회 있는 날이에요. 여기 안 가는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게 뭐냐? 예배요. 아까 예배 인생이라는 찬양도 있더만. 우린 예배하기로 작정돼 가지고 창조된 존재들인데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지. 다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안 가는 인간 있으면 내가 집까지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잡을 것 같아. 간다. 꼭 같이 이제 은혜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망대가 무엇이며 영원한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실제 망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 망대를 준비해서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는 영원한 망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대학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 전도학교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